여러분, 고대 신화에 사이렌이라는 이름의 한 요정이 있습니다. 이 사이렌은 지중해 연안의 한 섬에 살면서 지나가는 선원들을 유혹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선원들은 홀린 듯 노랫소리를 향해 배를 몰았고 결국에는 파선이 되어서 사이렌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오디세이 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 정보를 입수하고 선원들의 귀를 전부 밀랍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배의 기둥에 묶어달라고 했으며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자기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사이렌이 살고 있는 섬 주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이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세이 왕이 지치고 힘든 마음을 마치 알아주는 아름다운 선율에 왕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왕이 선원들에게 노랫소리를 향해 배를 돌리라 이렇게 소리치며 명령을 했지만 귀를 막고 있는 선원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사히 그 섬을 지나갈 수 있었고 이에 실패한 사이렌이라는 요정은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신화에 나오는 이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신화 생각이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우리도 이렇게 사이렌과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절망으로 빠뜨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일들을 사탄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입니다. 그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우는 사자입니다.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는 사자라는 건 뭐예요? 배가 고픈 것입니다. 굶주린 것입니다. 반드시 먹이를 움켜주겠다라는 강력한 열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이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데,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무방비합니다. 경비태세가 너무나 그렇게 나태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마귀에게 틈을 주면서 우리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노예인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고 그에게 많은 권한을 주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소유를 맡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마음속에 보디발 외에는 그렇게 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만한 그때에 엄청난 사탄의 공격이 이렇게 요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7절입니다. 그 후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 바로 요셉이 평강을 누릴 만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 누구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이 가정의 총무로 세워졌던 요셉의 주인입니다. 그의 아내가 지금 눈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또 외모가 준수했고 또 용모가 빼어났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굉장히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맡은 일도 이렇게 너무나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니까 어느덧 보디발의 아내도 이 요셉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감히 탐하지 말았어야 되는 이 요셉을 탐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신의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눈치를 합니다. 그리고 동침하자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는 굉장히 위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 후에 평강의 삶을 누릴 만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잘 달리고 있을 때, 또 우리가 무언가 세상에서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때, 이제는 좀 내가 긴장을 풀고 쉴 수 있겠다라고 마음에 이렇게 놓아져 있는 상태에, 그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사무엘하 12장에 그 존경받는 다윗 왕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밧세바라는 여인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밧세바라는 여인을 좋아하게 되면서 그 여인을 범죄하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맞나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사울왕이 무서워서 도망치던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던 때는 밤중에 왕궁을 거닐 때였어요. 잠이 오지 않고 평안한 환경에 그렇게 왕궁을 거니다가 그렇게 이웃집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형통 이후의 유혹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형통 이후의 유혹은 역경 이후의 유혹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존 위클리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덕이 높을수록 바람이 거세진다. 이처럼 인생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높은 단계에 있을 때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덕이 높을수록 바람이 거세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높은 단계에 올라와 있을 때 유혹은 가장 더욱 심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성경이 말할 때, 요셉이 이렇게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꿈의 사람들은 이 꿈을 흔드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물리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이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무엇이 선인가라는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을 살펴보면 1980년대에 TV에 설교자로 나왔을 정도로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한 귀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안타깝게도 간통 그리고 사기죄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감옥에 있는 이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목사님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정중히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그렇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간통죄로 감옥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니, 단 한 번도 잃지 않았다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고 말하는 경계선을 그가 아주 쉽게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쉽게 그 죄를 손잡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감옥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들을 너무나 쉽게 넘나들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이해해 주시겠지, 사람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매우 관대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매우 정죄합니다. 바뀐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를 향해서는 이게 참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는 그건 불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자기는 엄청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면밀하게 주도하며 살펴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각과 우리 인생의 모든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읽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범죄의 손을 잡으며 그런 안타까운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러한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순간에 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속적으로 눈짓을 하면서 그렇게 동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겠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손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결코 그 보디발의 아내를, 그의 유혹을 그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 즉 그 주인이 봤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요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요셉의 성공의 비밀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하루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고람대오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주인 보디발이 봤을 때 노예의 신분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고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주인은 노예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전에 제가 만났던 한 성도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귀한 성도님은 사진관을 운영을 하셨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제 참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이분이 참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장인 어른께서 하시는 사업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장인 어른이 하셨던 사업은 무엇이냐면 음란물을 만들어서 유흥업소에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이 장인 어른의 이 일을 내가 도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일을 돕기로 작정을 하고 조금씩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원치 않은 곳에 가야 했고 더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더 자극적이고 더 참 어려운 일들에 가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주일을 보내다 보니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다가 참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참 비양심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라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면 안 되십니다, 성도님. 그러시면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성도님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더욱 어려워졌고 자녀와의 관계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되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그 죄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죄가 강력한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도망치고 싶어도 그 죄에 우리가 잠식이 되어서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은 경외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이래요. 이 책의 부제가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책의 부제가 뭐라고요? 경외라는 이 책의 부제가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등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의 많은 집착, 일, 중독, 간음, 이러한 죄악에 우리가 빠져드는 이유, 이 도덕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경외라는 것이야말로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뒤틀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곳에 가신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자는 그래서 경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하며 말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들이 없을 때 하는 그 행동이 경외이다. 저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를 심각하게 공격하는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우면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겠다라는 세속주의적인 사고, 이게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쾌락주의를 도저히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일의 모든 마지막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꿈을 흔드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꿈을 흔드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혜로운 인디언 추장이 있었습니다. 이 추장은 자신의 손주에게 이런 말을 했대죠.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인데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과 신념 또 확신을 먹고 살지. 그런데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로 분노와 좌절, 공포와 짜증을 먹고 살아. 그러자 어린 손자가 이 추장에게 묻습니다. 그럼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네, 우리 마음 안에는 착한 늑대 또 악한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추구하는 먹이가 달라요. 누가 이깁니까? 라는 이 손자의 질문에 우리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얘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또 성령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날마다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번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니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인이 날마다 계속해서 요셉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악한 유혹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이 가진 권세를 이용해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 보디발은 누굽니까?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에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라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내가 지금 요셉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요셉이 이 날마다 공격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날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이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이제 작전을 짭니다. 집안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요셉과 단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이제 요셉의 몸에 터치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요셉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자고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여인의 요구는 은밀한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여인의 그 손을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도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도망친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본다면 이것은 목숨을 건 그의 선택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한 노예. 여러분, 노예는 당시 물건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 수치심을 안겼습니다.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노예, 물건도 안 되는 요셉을, 그 생명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셉이 도망쳤다라는 것은, 겉옷을 뿌리쳤다라는 것은 이제는 생명의 주인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의 적극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유혹하는 이 여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것이에요. 요셉은 참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 그가 형들에게 의해서 겉옷이 벗겨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이 형들이 무참하게 벗겨서 그리고 구덩이에 그 요셉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살벌한 때,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 그곳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흘려서, 그래서 요셉은 구원을 얻었고 애굽에 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혹을 거절하지 못할 때
사실은 잘 보면 두려움의 문제예요. 내가 이 유혹을 거절하면 이 상사로 인해서 내가 어떤 더 어려운 공경에 빠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새길 때, 그때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사람이 살면서 돈, 그리고 성,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 넘어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저자는 말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마음,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시고 가장 큰 만족이 되실 때, 돈과 성과 권력은 참되고 아름다운 질서를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자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아름다운 질서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으로 우리가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 그렇게 요동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집중할 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된다면 그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참 말씀을 묵상을 해봤더니요, 제가 참 우리 제자훈련을 받을 때 담대한 선택을 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분, 훈련 받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훈련의 표어가 이거잖아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제자훈련 표어가 이겁니다.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제자훈련을 막 입문을 할 때 걱정들을 좀 하세요. 한 성도님께서 참 멀리 사시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장 빨리 문을 닫고 이렇게 제자훈련을 받으려고 교회까지 와도 7시 30분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은 7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하고 제자훈련 인터뷰를 하면 저한테 부탁을 하고 싶었대요. 목사님, 저만, 밥은 제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밥 먹는 그 30분 참 봐주셔서 저 7시 30분까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다면 지금 7시에 문 닫고 오실 게 아니고 6시에 문 닫고 교회로 오세요. 6시에 문 닫고 7시까지 교회 오셔서 훈련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드리는 1년이 결코 후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성도님이요,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 좀 해볼게요 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결국 결단을 하시고 6시에 문 닫고, 사실은 동네 사람들과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6시에 과감하게 문 닫고 7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훈련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을 무사히 잘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다른 어떤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어떻게 할까 요동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반대적인 것이 마치 여러분을 휘감을 것처럼 굉장히 두려워 보일 수 있지만 더 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결국 감옥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감옥에서 신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은혜를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를 감독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 39장 21절 2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관리하는 간수장의 눈에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니까 간수장이 오히려 요셉에게 그의 재반 사물을 맡기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향해 약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힘드는 많은 유혹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 있을 때 이 유혹을 담대히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오늘 또 세상의 유혹이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다같이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2절 3절 찬양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 3절 찬양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휘감고 있는, 또 여러분의 꿈을 흔들고 있는 그 사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지금도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나태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는 형통하다는 생각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받고 있는 사단의 유혹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장 큰 두려움이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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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엄청난 사단의 공격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통으로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 세상과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고기발의 아내와 같이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마치 죄와 손을 잡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단과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정결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신분의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예수의 보혈에 의하여서 거룩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이 있다면 돼지의 쥐염 열매 먹는 그런 죄를 탐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죄를 회개하기 원해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는,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기 원하는 그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요셉, 그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죄가 우리가 마치 그것을 손잡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빠질까봐 우리가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고 거룩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인자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큰 소리로 고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음하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참회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곡하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남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냄새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주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서 무방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고질적인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자꾸만 무너지는,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나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이 이끌려서 나의 생각으로 살아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여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참회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염려치 말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라는 성령의 부흥운동이 있었고, 우리나라에 정말 한때는 어마어마한 기독교 인구와 선교단체가 부흥 성장하면서 해외에 정말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누렸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타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인간적이고 죄악적인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견디기조차 어려운 그런 교육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경제가 왜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나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진 것과 상한 것과 터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느헤미야는 조국의 범죄를 자신의 범죄로, 나의 범죄로 인식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묻은 사랑하는 귀한 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힘입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범죄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성적 타락과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또 타락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죄악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1907년에 성령의 강한 부흥운동이 한반도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를 더 당해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히 회복합니다. 하나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라의 교육은 어찌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육의 현장이 그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나라의 교육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